오늘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파송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가르침들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고 억울한 일과 낙심할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생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동시에 주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상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상급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급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이 가르침이 갖고 있는 의미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서 배운 14절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파송받은 제자들과 그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절 말씀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는 곧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영접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증거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은 사역자를 귀하게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이 구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를 영적인 선생이요 스승으로 존경해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역자를 잘 대접해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증거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받게 되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상급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죄만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또한 이웃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파송한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사역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경우 영적인 선생과 스승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 존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직무를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국 이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대와 대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41절에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천하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너무 신령스럽게 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일반 성도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 위대한 존재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할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일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닌 그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스스로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묵묵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하심 가운데 선대를 받게 하사 대접을 받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이 받게 하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대접을 하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되게 치우칠 수 있고 서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받는 사람과 대접을 하는 사람 모두 수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의도를 가지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감사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동일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즉 이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출신, 성별이나 학력,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 서로 차별하지 말고 지극히 작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서로 차별 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냉수를 대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원한 냉수를 먹기 위해서는 우물에서 바로 길러와야 합니다. 즉 냉수 자체는 귀한 것이 아니지만 이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우물에서 바로 길러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냉수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담긴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서로에게 이런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사역자들만 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믿는 성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적인 가족이 육적인 형제 자매가
서로를 챙겨주고 섬겨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영적인 자매요,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이 서로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건 역시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급인지 다 알 수 없지만 면류관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성도를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왕들이 누릴 수 있는 면류관과 같은 큰 상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상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섬기고 대접할 줄 아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종의 제자들과 성도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나 뒤에서 그들을 돕는 성도들이나 모두 다 쉬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경험하지만 이 모든 고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와 성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환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고생과 어려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성도들이 하는 모든 고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고생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있다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생에 대해서도 다 보고 계시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상급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고생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상급을 언급하고 있고 약속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믿고 따라도 충분히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악인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바쳐 이루신 대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존재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과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매우 인격적이고 사랑의 부르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